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역시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늘 실패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성령님, 탄식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9번 시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소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스스로 높아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여 믿음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막바지 더위도 잘 이기게 하옵소서. 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은 원이로 돼 질병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있는 곳곳마다 안수하시사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질서 있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사 영성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위원들의 손길과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많이 또 이렇게 굳어 있으신 분도 계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량 소비 시대라는 말입니다. 대량 소비 시대. 이 말의 뜻을 좀 생각해 보면 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과거에는 참 생산하기 쉽지 않았던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가계 소득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을 최대한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와 마케팅에 힘을 씁니다. 소비자들은 그 과거 같으면은 평생 살림 미천일 것 같은 그런 소비재들을 비교적 쉽게 구입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대량 소비 시대라는 말은 경제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가성비라는 단어입니다. 가성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생각하시죠? 가성비. 가성비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데 더 나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는 같은 값이면 버런치마가 아니고 다홍치마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받든지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만족도가 높을까를 때로는 꼼꼼히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성비라는 말하고 반대쪽에 있는 단어를 하나 찾아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낭비라는 말일 겁니다. 낭비 또는 허비. 그래서 가성비가 극도로 안 좋은 그런 소비 형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읽어보노라면 이 낭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한 두세 차례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대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이 있는 곳이죠. 주님은 그 삼남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아주 흥겹게 모두가 즐거워하며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남매 중에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향해 다가오는 마리아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성경에 의하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분량이죠. 향유라는 게 여러분 향수 같은 거 보면 요만한 병에 들어 있잖아요. 이걸 한 근을 들고 왔다. 마리아는 들고 온 향유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발을 향유로 마사지하는 것처럼 했겠죠. 그렇게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그득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를 만약에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면 약 한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책망입니다. 어찌 그 귀한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말도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밝혀주는 바로는 가룟 유다의 속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300데나리온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횡령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 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검은 속셈은 논외로 하고 그가 한 말만 딱 떼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실 얘기는 좀 다릅니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 가치냐라고 따져본다면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켰잖아요. 그럼 일당으로 주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중에 쉬는 날 고려하고 하면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대략 감이 잡히죠.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사람이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발에 부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런 속사정도 있습니다. 이 향유라는 게 원래요, 붓는 게 아닙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만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환대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뜻을 밝히고 싶으면은 향유를 조금만 덜어가지고 발라주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병을 다 부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낭비라고 야단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한 방울 탁 찍어가지고 주님에게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이걸 팔아서 구제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렸더라면, 그래서 돈으로 바꿨더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늘 가성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성비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도 아마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주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은 또 의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도 아이고야 마리아야 너 지금 뭐하냐, 그거 가지고서 조금만 나 발라주고 그래도 내가 충분히 고마운데, 그리고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가벼운 책망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의 반응은 뜻밖에도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이었습니다. 칭찬한 겁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마리아가 갖다 아낌없이 그냥 부어버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셨나? 순간적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아깝지 않게 붓는단 말이야? 그래 너 참 괜찮다, 그런 기분이 업되셔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좀 무시하거나 또는 잊어버리신 것일까? 그런 리는 없죠.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지쳐있는 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소홀히 여기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구제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늘 염두에 두고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구제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우선돼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일들 바탕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같은 구제를 하더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천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날 마리아가요, 주님에게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는데
그 주님에게 드린 것은 향유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에게 드린 것은 향유와 함께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향유라는 것이요, 이 중동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가치도 물론 높거니와, 그래서 때로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몸 밖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거는 지켜야 돼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이들도 있겠죠. 이 지역의 처녀들에게 이 향유는 정말 귀한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향유를 드린 것이 가지는 의미, 귀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날 삼남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는 주님을 향해서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주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향한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베다니 마을,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이 마을은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영향권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삼남매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잔치는 즐거운 일이지만 상황은 대단히 살벌한 상황이었다.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친밀함을 표시한다면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에게 부은 것은 향유라는 그 어떤 귀한 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주님과 엮여져서 공동 운명체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의사표시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 것이고 생명도 내놓은 것이다. 향유가 가진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잔치를 벌인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인데 왜 잔치석상에서 그런 일까지 한 것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인 것, 어떤 일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든 일이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헌신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일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헌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원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투자일 것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와 헌신이 다른 것은 사랑을 이유로 하는 헌신에는 이유와 목적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죠. 사랑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낭비라고 보이는 것들을 수반합니다. 전형적인 예를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줍니다. 쏟아 붓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유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게 사랑이 수반하는 일종의 낭비입니다. 왜냐? 반대급부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고귀한 사랑일수록 많은 것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애국지사들, 나라가 그의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지만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낭비가 따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일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였다.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룩한 낭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좋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을 향한 헌신의 도는 강해지게 되고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모자라서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왜 난 이것밖에 없지라고 안타까워하는 삶까지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향해 헌신된 삶을 자신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왜 자신의 삶의 자원들을 낭비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일요일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 중간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이 시간만 쓰나요? 앞에 나오지, 또 여러 가지 봉사하지,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왜 저러고 사나? 그 소중한 일요일, 공휴일, 휴일에 얼마나 할 일도 많고 귀한 일들이 많은데 저기가 더 저러고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된 삶을 만약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은 오직 땅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집중되는 시선이 아니라 인생을 좀 길게 본다면 어디까지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넘는 길게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가장 길게 보는 건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영원까지 보는 거죠. 영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자원을 최대한 드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요 내용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내용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나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앞에는 책이 2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2 종류의 책입니다.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책이 뭐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 그것에 누락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일원이면 반드시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책과 함께 또 하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록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 사람의 삶의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의 행위록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쓰셨을 것입니다. 그 행위록에 있는 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 마십시오. 그 행위록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책은 아닙니다. 구원 여부는 생명책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급에 관한 기록이, 상급에 관한 일들이 행위록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계시해 줍니다. 가장 주님께서 즐거워하실 그 행위록에 기록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는 것, 그런 내용들이 행위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그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클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이유로 가장 심하게 그 삶을 낭비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해 보려고 그러는데 비유할 게 없어요. 임금이 노예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할까? 택도 없습니다. 임금이 노예가 되는 것과 신이 인간이 되는 것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강화를 하신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지독한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산만하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신이신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 우리에 드릴 수 있다면, 그러므로 그 인생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을 다하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또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낭비는 하면 안 되죠. 더더욱이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영화 빠삐용 이야기. 빠삐용은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감옥에 갇힌 빠삐용은 몸부림칩니다. 인생은 엉터리로 살았지만 사람은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로 누명을 썼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부림치던 빠삐용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 앞에서 빠삐용은 울부짖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소. 나는 무죄요. 그래서 재판관이 빠삐용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다. 맞아. 너 사람 죽이지 않았어. 살인죄는 없어. 그러나 너에게 죄가 있어.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유죄야. 빠삐용은 꿈속이지만 자신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비 무엇일까요? 뒤집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송두리째, 물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가성비라는 말을 썼는데요, 최고의 가성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한정된 인생이죠. 이 한정된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고 저희들은 주님께 헌신된 삶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을 가질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에는 바울에는 샬롬홀에서 있고요. 안나회는 오늘이 아니고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1권사회 세미나실, 2권사회 유년부실, 교육위원회 모임은 찬양대실. 영주 노회 행사입니다. 여성 안수,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장로로 임직할 수 있게 된 것이 30년 됐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노회 주관으로 기념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행사 제41회 하기 지도자 수련회가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주 제1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9시 출발하는데 여전도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1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진급 소식, 도현일군은 도영기 안수 집사님과 이복선 집사님 댁의 장남이죠. 도현일군은 육군 중령으로 진급하셨다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 드립니다. 하나는 저는 원래 휴가 계획을 좀 안 잡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좀 출타할 일이 또 생기고 해서 한 주간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정된 일들이 있으므로 수요일 날 있을 행사와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를 그냥 하고요. 다른 날은 조금 어디 다녀올 일 때가 있으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희 권사님께서 친정 모친이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